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1편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51편 7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이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 없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이 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라는 것은 대부분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스스로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정말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양을 하거나 또 연구를 통해서 이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착한 이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좀 더 착한 사람이 살려고 할 때 자기의 행동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이 있게 하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죄성입니다. 근데 이 죄성은 자기가 행했던 그것에 정말로 이렇게 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결론을 지냐면
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욕주의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금욕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금욕주의에 빠져도 결국 얻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이 죄성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욕주의에 빠져도 우리 인간의 죄성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결코 금욕주의가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를 받으며 또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함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이 야생 이 들풀로서 향기가 있는 것 같은 들풀입니다. 근데 이 우슬초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흘린 피를 담아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 우슬초를 이렇게 찍어간 피를 적신 다음에 이 피를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 자체가 신비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그 예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슬초에 피를 적시고 그 피를 뿌리지를 않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슬초는 언제 사용이냐면은 이 한센병을 앓다가 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은 사람에게 나음을 받았다는 하나의 그 증거로서 이 우슬초를 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센병은 지금 이제 옛날보다 많지 않고 더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센병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무서운 병인가를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한센병이 걸렸다는 것 자체는 나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나았다 하더라도 그 몸은 다 일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몰골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나았지만은 그러나 그 병에 걸렸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눈보다도 더 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하게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 용서함 받은 모습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혹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눈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흰 눈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죄로 인하여 남은 모든 흔적들까지 다 덮어버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이제 우리 사람들은 머리에 염색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염색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위에 머리하고 이 뿌리가 색깔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에서 원래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털같이 있다는 것은 이 양털은 흰 털입니다. 이제 이 뿌리에서부터 흰 털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이 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흰과 같이 또 양털보다 더 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게 되면 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죄를 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정결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자국 없이 흔적도 없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금욕이나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죄 용서함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로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하냐면 대부분 다가 이제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노력하지만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제서야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그 상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 죄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죄성을 다스리고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즉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는 이 과정,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결단을 하거나 법령주의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성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죄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실 메시아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1절 서두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지금 다시금 자신이 죄를 짓거나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다시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거둬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기간 동안 임하다가 그 일이 마치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새로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엘서 2장 29절 말씀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이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갈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 이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막 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 하나님이 나를 막 별로 이렇게 하시다던 그런 막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탁 부러뜨렸어요. 그래서야 이제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안심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는다는 것 자체는 벌까지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변상을 하고 또 보상을 하면서 잘못을 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당신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참 마음 편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불 안 들이시죠? 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죄 용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벌을 받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에 대한 기쁨은 오직 크리스천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한국어 성경하고 일본 성경이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본어 번역이 굉장히 원어 성경의 번역과 원어 성경과 가깝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영을 통해서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한 이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시편 기자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합니다. 이 허리가 아팠다가 난 사람은 이 허리가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좋은 의사를 소개합니다.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내가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덩어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일반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편기자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죄 용서함을 자기만이 아니라 또 자기 주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알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기자는 자기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없는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난은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 오해를 통해서 생긴 그런 비난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옛날에 그렇게 한 사람이 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같은 비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었던 그 과거의 잘못, 이 죄가 우리를 발목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다시금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한 번에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 했던 그 경력들이, 그 잘못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다른 그 움직임에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 앞에는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해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발목을 잡혀서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흰 눈과 같이 희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제사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몇 번 제사를 드리느냐, 또 얼마나 고급스러운 그 같은 제물을 드리는가, 여기에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만족하고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또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죄를 용서할 분이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였습니다. 근데 위기를 당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은 이 죄를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구원받은 기쁨 또한 죄 용서받은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